아름다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신 줄로 압니다. 여기 앞에 히터는 꺼주시고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번 교통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의미를 찾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지난 주일에는 사후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11장의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도 노후대책을 뛰어넘는 사후대책으로 사셨는지요? 오늘은 인생의 전부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마지막 12장의 특별 계시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전부, 인생의 전부.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분들은 당신은 내 전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제도 한 명 또 결혼했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전부가 될지는 서로 어떻게 지내느냐 그 뒤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내 전부라고 했던 그 사랑의 고백들이 과연 영원할 것인가?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가 내 전부다. 이런 부모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사실 아내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인데 내가 너 자녀 때문에 산다 하는 거. 자녀가 인생의 전부래요. 그러나 사춘기 딱 15년만 지나면 문도 안 열어줍니다. 네. 딸들은 이제 방 문에도 못 들어오게 하죠. 그런 현상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 질서와 원리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니 해도 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돈을 향해 살아가지만 정작 벌어놓은 돈을 쓰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될 때를 아마 경험하게 될 겁니다. 혹은 그 돈 버느라고 몸을 혹사시켜서 나중에는 그 몸 고치느라고 이런저런 중병에 걸려가지고 더 많은 돈을 들이는 빚까지 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전부일까? 맞을 거야 라고 삶의 OMR 카드에 체크를 했지만 다 오답이었어요. 틀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은 배신을 하고 돈은 날개가 달린 것도 아닌데 날아가고 자녀들은 크면 둥지를 떠나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그냥 나가면 괜찮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또 나에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까지 주고 떠나는 순간에는 전부라고 믿었던 것들 때문에 스스로도 목숨을 끊고 싶은 정도의 충동을 갖게 되죠.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전도서에는 인생의 전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헛된 삶에서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비밀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전부를 얻어가는 서울의 세라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12장 한 장도 안 빠지고 공예배에 참여한 분들은 자연스럽게 벌써 이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독했냐 체크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체크한 거 이상으로 더 많이 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읽으면서 강의하면서 한 번 읽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드라마 성경으로 또 마지막에 읽고 저 같은 경우는 설교 준비하면서 10번 이상씩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독했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사실 계산이 안 돼요. 할 수가 없죠. 계속 듣는 겁니다. 계속 읽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성경 통독 완주했다고 저한테 기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여러분들 개인 낭독도 있죠. 인생의 전부가 무엇이냐? 이 12장 전도서에서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옆에 우리 성도들한테 격려 좀 해주세요. 막장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시작. 막장까지 오신 걸 환영합니다. 마지막 장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결론, 마지막 페이지까지 온 거예요. 자, 얼마나 여러분이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대로 정성껏 들었는지 한번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연말은 테스트의 계절 아니겠어요? 이 테스트는 여러분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템테이션은 유혹이지만 테스트는 복을 주려는. 우리
혜선이하고 주아하고 전부 다 대학을 가서 제가 너무 기쁘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러나 그 전에 있던 시험이 이들에게는 정말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사범대를 들어가고, 성균관을 들어가고,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야 감사하지만 그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사실 너무 힘든 거죠. 그러나 그 시험은 마침내 뭘 주려고? 상을 주려고. 그죠? 자, 시험 문제 내겠습니다. 코엘렛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코엘렛. 그렇죠? 전도자. 그거를 뭐 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습니까? 전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뭘 모아요? 돈을 모아요? 회중, 총회. 그죠? 총회를 소집한 자. 콜렉터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티처도 있고 프리처의 의미도 있지만 모으는 자, 모으는 자. 전도자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자라고 하는 코엘렛은 히브리어로 남성형인가요? 여성형인가요? 여성형이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모였죠, 여기? 여러분 누구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그리고 존 칼빈은 교회를 뭐처럼 섬기라 그랬어요? 어머니. 여성형 맞네요. 여러분은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을 키워 나가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세요. 교회를 나오세요. 그러면 어머니 품 안에서 자란 아이처럼 여러분 신앙이 아름다워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부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어머니 품 안에서 자라야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코엘렛, 전도서라는 것은 이게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에클레시아테스라고 번역이 됐고 영어로는 그대로 에클레시아테스를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는 게 뭐예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가 엑 하면 뭐예요? 그죠? 그래서 에클레시아가 뭐라 그래요?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시험. 네? 에클레시아. 어서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요? 에클레시아가 교회라는 뜻이죠. 네, 교회. 그래서 엑 하는 거 나오는 거예요. 엑소더스 하면은 이제 밖으로 나온다. 탈출하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하는 것도 나와서 모였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러므로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와 전도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굉장히 어근이 같다. 그러므로 여성형을 써준 히브리어는 지극히 신학적이다. 지극히 성경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앞으로 출산을 앞두고 있는 집사님들이 계시죠? 이 만삭의 배를 손으로 쓰다듬듯이, 그죠? 생명을 잉태한 여인이, 여성이 자기의 만삭의 배를 사랑스럽게 쓰다듬듯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수면 위에, 물 위에, 그리고 천지창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분명히 삼위일체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여성형,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부드러움, 생명의 잉태하심, 그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형제자매 같이 친구시고, 그죠? 그러므로 교회 용어가 가정 용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교회 호칭이 가족이 형제, 자매. 뭐 부를 만한 호칭이 없어서 형제, 자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형제고 자매라는 거예요. 또 인사해야죠. 앞뒤적으로. 당신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시작. 당신이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실제로 조상으로 올라가다 보면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책 이름 자체부터 여러분이 잘 복습을 하셨습니다. 네, 시험 통과입니다. 그럼 마침내 좋은 합격 소식이 기다려지는 것이고, 어디에 합격하냐? 여러분, 천국에 합격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자, 12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잘라보면 한 단락을 우리는 8절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7절에서 단락을 들여쓰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인데 지난주 9절과 일맥하고 있어요.
지난주 9절은 청년이여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12장도 너는 청년의 때 이렇게 나오며 노화와 종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노화, 늙음이죠. 늙음과 죽음. 그래서 노화와 종말이라고 좀 부드럽게 전 썼습니다. 원래 다른 주석에는 늙음과 죽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너무 세다. 그래서 저는 노화와 종말 이렇게 했습니다. 1절에서 7절 노화와 종말. 사람은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저와 여러분도 나이를 먹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죽을 거라는 거를 모를 사람이 없죠. 그런데 지난주처럼 노후 대책은 세워가면서 사후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노후 대책은 왜 하는 거예요? 다 쓰지도 못할 걸. 그걸 한다고 치면 사후 대책은 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노화와 종말에 대해 이야기를 1절부터 하는데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 우주의 역사를 끝내는 종국사적 종말이 있고, 또 하나의 종말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오셔서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먼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리턴. 아니 어디로 리턴했다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어렴풋 그들의 양심의 불꽃이 그 알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 뭐예요? 사람 속에 심겨준 신이에요. 신. 양심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돌아감에 대해서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명복을 빈대요. 명복을 빕니다. 어딘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면 그렇게 빌면 안 되지. 여러분 진짜 명예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겉으로만 그냥 명복을 빕니다. 뭐 인사치레요? 인사치레 그냥? 네?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복을 빌으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복을 안 누리면서 갑자기 무슨 명복이 된단 말이에요? 샤머니즘도 그렇게는 안 믿어요. 하다못해 새벽같이 정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정도는 해야죠. 어떤 신앙도 없이 뭘 빈다는 겁니까? 거짓말. 1절부터 7절은 그래서 노화와 죽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절 너는 청년의 때 밑줄. 요거는 이제 9절의 청년이여 하고 같은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젊은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션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세대. 너는 그 세대 이렇게 직역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꼭 20대 시집장가를 안 간 30대 어떤 젊은 남녀 총각 처녀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그 살아있는 세대 이 얘기입니다. 너는 그 청년의 때. 자, 여러분 살아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때 너의 뭘 기억하라? 창조주 밑줄. 창조주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알았던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교회를 평생 안 다녀도 자연 만물을 보면서, 아니 하다못해 여행을 하면서 뭐 크루즈 여행까지 안 해도 돼. 대한민국의 팔도만 돌아다녀도 우와 한 적 있잖아. 그죠? 우와 놀란 적 있죠? 그게 바로 창조주에 대한 경이에요. 여러분 복도에 작품들 보셨어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뭔가 미술 작품 붙여놨죠? 그때 기분이 어때요? 기분 더럽다. 그래요? 기분이 어땠어요? 딱 보니까 우와 정도는 아니어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반짝반짝 이거? 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작가에 대한, 크리에이터에 대한, 디자이너에 대한 경이죠. 경이. 이 꼬마들이 했다고 이런 걸? 이거 재밌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찬양을 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하나도 안 기뻤다가 갑자기 기뻐. 기쁜데 기뻐지는데 같이 할 걸 막 그러죠. 동방버섯처럼 나도 기뻐지는데,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뭐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진되죠. 증진되잖아요. 곡을 쓴 자가 누굴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 크리에이터, 디자이너에 대한 경이에요. 경이.
가장 아름다운 미술 작품, 여러분 동해바다에 저 설악산에 지리산에 그 멋진 우리가 또 해외의 일반 계시들을 보면서 밤에 별들을 보면서 떨어지는 별똥별을 보면서 경의를 느끼잖아요. 경의를. 오리온 별자리는 볼수록 신비롭다. 어떻게 그 직사각형 안에 성부, 성자, 성령 딱 이렇게 들어있냐 이거죠. 예? 기가 막히다. 그 자리를 조금씩도 이탈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경의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보름달이 너무 밝다. 경의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경의를. 그런데 자연과 여행을 하면서 그런 경의를 느끼면서도 그 작가에 대해서 왜 궁금해하지 않는가? 여러분, 요즘 학자들은 우주의 끝이 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몰라요 그것도. 근데 어쨌든 우주는 너무 넓어요. 너무 넓어. 그리고 인공위성 하나를 쏴가지고 지구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마지막으로 사진을 딱 찍었더니 약간 푸른빛이 났다. 그래서 또 푸른 별, 지구. 근데 그 먼지만한 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싸우고 뭐 결혼하고 헤어지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반대로 전환해서 생각하면 그 작은 별 안에 있는 우리 때문에 저렇게 넓은 우주를 주님이 그려놨다는 거예요. 저 오리온 별자리 누구 보라고 만든 거예요? 개 보라고? 말 보고 보라고? 고양이 보고 보라고? 아니요. 우리 보고 보라고 이 어마어마한 작품을 그려놓으신 거예요. 야, 또 이제 이 겨울이 있어야 봄이 또 소중함을 알죠? 이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또 초록초록 연초록 이렇게 나올 때 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경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처음 딱 이야기합니다. 너의 세대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경은 진화론을 배격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무에서부터 창조, 유에서부터도 창조 물론 가능하지만 무에서부터 창조, 그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 알고 있잖아. 기억해내봐 다시. 너 양심이 알고 있을 거야. 응? 교회 안 다녔지만 알고 있을 거야. 너 놀래봤잖아. 우와 하면서 놀래봤잖아. 그러니 다시 그걸 기억을 회생시켜봐. 여러분 여행하면서 뭐 어떤 곳에서 가장 큰 감동과 경의가 있었습니까? 응? 그걸 다시 기억해서 살려보라는 거예요.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곧 해놓고 곤고한 날 밑줄. 곤고한 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곤고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라고 하는 것은 악한 날, 사악한 날, 이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마귀의 날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정말 복을 누리고 잘 살아갈 때 질투하는 게 누구냐? 마귀예요. 이 마귀는요 곧 뱀, 용이라고도 하는데 사탄입니다. 이 사탄이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세례받지 않는 교인이 교회를 열심히 나오려고 하면요 온갖 꿈과 또 가족들의 핍박으로 방해를 합니다. 심지어 귀신 악몽을 꾸고 가위 눌리고 막 이런 거 저는 많이 봅니다. 오히려 교회 안 다닐 땐 그런 게 없었다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그랬습니다. 교회를 나오는 순간부터 귀신이 꿈에서 뱀들이 막 짐승들이 막 나와서 진땀을 빼게 만드는 거예요. 진땀을 빼게.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분명히 여러분 마음을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는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와 있어라. 그 창조주가 그 공고한 날에 뭐가 돼요? 방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하고 딱 끝났죠. 뭐예요?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이 지금 생략된 거죠. 아무 낙이 없다. 이 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즐거울 낙자입니다. 이게 기쁨이에요. 기쁨. 내 인생 기쁨 즐거움 하나도 없구나 할 해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 해가 가깝기 전에 누구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2절.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판날이죠. 종말이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뭐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이 지금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문장이. 이거는 최상급 강조예요. 3번 이상 너는 너 세대에 청년의 때에 다른 거 없다.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게 너에게
마지막 종말 때에 큰 방패가 될 것이다.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집을 지키고 일을 하고 경호를 쓰고 이런 것 다 헛되다는 거예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그죠? 주님이 이제 오셔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시는 말세지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개인주의가 왕성해지며 더 악해질 겁니다. 정이 식어진다고 예수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일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성경에는 이 맷돌질을 이제 치아로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씹지를 못한다 이거죠. 여러분도 맷돌질하는 거예요. 밥 먹는 게 씹어서 빻아서 넘기는 거죠. 그렇게 의역을 한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음식물을 씹지 못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 들으면서 일어나면 로망이죠. 그 얘기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에 조용하고 사람이 없든지 짐승 소리 들으면서 낮에 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어떤 즐거운 음악이나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깨는 게 아니라 짐승 소리를 들으면서 일어나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기쁨과 악기와 행복해 노래하는 소리가 사회에서 사라진다. 5절,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꽃 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봄이네요. 그 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몽둥이에 꽃이 핀다 이런 얘기 예언서에서 들어봤어요? 그죠? 그 몽둥이에 꽃이 폈다는 얘기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 이 얘기입니다. 시간이. 그래서 몽둥이를 하도 안 써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아꼈으면 회초리를, 그 회초리 나무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메뚜기는 짐이 아니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무거워서 지친다, 지쳐, 깃털 하나도 힘들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그동안 정욕대로 욕심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상에서 말한 이 10가지 정도 되는 일들이 종말로 갈수록 재앙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밑줄. 결국에는 우리는요 돌아갑니다.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확실히 개인적 종말을 또 보여주고 있군요. 장례식 말이죠, 장례식. 어떤 가수가 노래했죠, 장래희망. 그래서 그건 미래희망이라는 게 아니라 장례식장에서 이랬으면 좋겠다, 장래희망. 그런 곡도 있어요.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은줄은 풀리고, 은으로 만든 은목걸이, 그 줄들은 풀려나간대요. 금그릇이 깨지고, 재앙이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그러면은 이 금그릇, 은줄은 뭘 말하는 거냐? 금으로 된, 은으로 된 어떤 그런 기명들, 항아리인데 그릇인데 금그릇, 금수저, 그죠? 은수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부유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이거 번역 너무 어렵다. 왜 바퀴가 자동차 바퀴야? 이거 뭐야 이거? 바퀴가 우물 위에 있어. 왜 또? 이게 여러분 두레박이라고 아세요? 그 얘기인데 번역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 위에 두레박, 그 도르래 있죠? 그 도르래 바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바퀴, 그러니까 자전거 바퀴인지 이게 자동차 바퀴인지. 그러므로 샘 곁에서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졌죠. 그 샘은 우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가 우물 위에서 깨져서, 이게 무슨 얘기냐? 물을 길어 올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죽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나와야 돼요. 물이요, 이 볼펜만큼만 흘러도요 풀이 자랍니다. 사막에 모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이사이에 바람에 날라온 그 휴면 씨앗들이 엄청 많습니다. 쉬고 있는 씨앗들이 엄청 많아요. 물만 닿으면 다 발화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볼펜만한 물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면 그 물 흐른 자국대로 풀이 나요. 촤.
풀이 나면 짐승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짐승이 풀을 먹으니까. 베두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죠. 풀을 먹는 짐승이 있으면 우유가 나옵니다. 치즈를 만들 수가 있어요. 고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옷으로 입는 털이 나옵니다. 그러면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족장 사회를 이뤘던 아브라함처럼 나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물 한 줄기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데 우물 위에 도르래가 박살났다는 것은 마을이 사라진다 하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결국에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옆에 쓰세요. 나도 돌아간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아다마로 만들어졌어요. 이 아다마가 흙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 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죽으면요, 썩어 부패하여 그냥 뼈다구 빼고는 다 흙으로 흡수되는 겁니다. 신기하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육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영은, 자, 흙과 영 가로가로 대비를 이루고 있죠. 인간이 뭔지를 인간론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와 주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있다 하는 거예요. 영은 어떻게 되냐? 땅으로 가냐? 아니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뭐하라?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1절에 기억하라. 1절에 기억하라. 딱 연결을 해요. 정확히 1단락 수미상관법, 첫 단락 수미상관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너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갈 거야, 몸은. 그런데 네 영은 어떻게 되냐? 창조주에게로 간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아무나게 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 막 뭐하라 그랬잖아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탄절 VIP 새가족 초대의 날을 앞두고 믿지 않는 지인들을 초대하고 싶을 때 다른 얘기할 거 없습니다. 이 우주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그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물어봐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어봐요. 궁금하지 않아? 뭐 아는 거 있으면 나한테 알려줘.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정말 궁금해서 그래 난. 근데 난 답을 성경에서 찾았어. 너가 알고 있는 거 나한테 알려줘. 나도 그거 배워볼게. 요렇게 해봐요. 뭐 불신지역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 그 마음으로. 그러면 과장님, 부장님, 그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 있었던 거는 우리가 뭐 초음파로 뭐 볼 수 있는데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라는 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 그럼 반소크라테스인데. 아니, 많은 철인들이 다 영혼 불멸설을 이야기했는데 그럼 그거 다 헛방이군요. 철인들 배우는 것도. 그런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인생이 공고한 시간이 와요. 회사가 안 되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정이 파괴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그럴 때가 한 번 이상 온다니까요, 인생에. 그때 다시 여러분에게 노크를 하는 거예요.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따라해보세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돌아가기 전에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1절까지 전도자의 교훈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교훈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것도 단락이 정확히 히브리어는 잘라져 있는데 우리 이 인쇄소에서 인쇄하는 분들이 잘못 나눴습니다. 8절에서 11절이 가운데 단락입니다. 8절에서 11절 전도자의 교훈. 8절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고엘렛, 콜렉터, 티처, 프리처, 총회를 소집한 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그치? 그럼 1장 가요. 1장 몇 절? 전도서 1장 2절. 자, 관주 링크 표시하셔야죠. 전도서 1장 2절을 쓰세요. 12장 8절 옆에다가 전도서 1장 2절. 그죠? 그렇게 쓰는 거예요. 전도서 1장 2절.
1장 2절과 같다. 전도서 1장 2절에는 반대로 12장 8절과 같다. 자, 그러면 이게 또 어떤 구조예요? 그죠? 권 전체 수미상관을 보고 있어요. 지금 권 전체의 수미상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걸 공부해야 책을 잘 읽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도 성경을 공부하세요. 여기 모든 단어와 문법과 문체와 문학과 문맥과 모든 것들이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요거 공부하고 나면 뭐 교과서 보고 뭐 책 읽는 건요, 그 주제 파악하는 거는 식은죽 먹기예요. 뭐 독서, 토론, 논술 뭐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평생. 성경만 봤어요. 그 안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뭔지를 포인트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죠. 아, 처음에 2절에서 1장 2절에서 말했던 게 그냥 툭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실제구나. 근데 이 전도자가 지금 이 전도서에서 구약에서는 누구예요? 솔로몬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명예가 있어요, 없어요? 권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따라하세요.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은 이거 느껴본 적 있어요? 이걸 안 느껴봤으면 인생에 고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고민이 없든 생각이 없든. 저는 이걸 고등학교 2학년 때 느꼈어요. 제가 인문계 못 가고 실업계 공고, 용산 공고 하고 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나 학교 안 가. 지가 공부 못 해놓고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악을 썼습니다. 어이가 없는 거지. 지가 공부 안 하고 맨날 만화만 그리다가 만화 시카프만 돌아다니고 만화가들 사인만 받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만화가 문화생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공부 안 하고 지가 그렇게 해놓고 학교 안 가. 그러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더라고. 나 이 돌머리들하고도 공부해가지고 내가 돌머리가 되면 나 진짜 돌이다 그냥. 해가지고 미친 듯이 공부했어요. 밥 먹을 때도 책 봤어요. 김치 막 무쳐가면서. 학생들 공부할 땐 그렇게 해야 돼. 밥 먹을 때 느긋이 먹고 뭐 간식 빠스라기 먹고. 공부하는 자세가 틀렸어. 그건 벌써.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간이 아까워. 1분 5분이 아까운 거야. 1분 5분이 아까워. 뭐 다 뭐 의사 되고 싶고 막 그렇다며. 그러면은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야 되는 거야. 밥 먹는 시간이.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와 공적인 경건 생활은 안 아까워. 시간이. 그땐 또 더 주님께 드리고 싶고. 이 공사가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공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과, 통신과, 뭐 전과 통틀었어요. 통틀어서 3년 내내 0.8%였습니다. 0.8%였는데 2등이랑 평균 10점 차이 나죠. 그 넘사벽. 그러고 있는데 2학기 딱 되니까 내가 이래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거.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엄마, 나 공부 안 할 거다 이제. 왜 그래 갑자기? 어차피 죽어. 그랬더니 웃더라고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뼈 빠지게 해서 뭐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어차피 죽어. 응?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맞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 끝장까지 가서 성공했다고 칩시다. 세계적으로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칩시다. 지금 하는 분야에서. 근데 100년 안에 죽어요. 그리고 그 상속하는 사람만 좋은 거야. 그죠? 이 허무감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이게 와야 돼. 근데 이것도 안 오면 이제 답이 없습니다. 논리가 맞잖아요. 그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뼈 빠지게 해서 골병 들게 해가지고 말이야 죽어. 그죠? 여러분 자녀 뭐 다산하는 거, 그죠? 그렇게 애 낳다가 죽어. 그 애들 막 키우다가 죽어. 저희 장모님이 그랬어요. 셋째 나니까 어이구 뭐 그렇게 많이 나. 넷째 나니까 그만하지. 다섯째니까 그만해. 그래서 제가 왜요? 예쁘다며요. 그랬더니 애 키우다가 늙잖아. 딱 이 말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애 이제 다 키워놓으면 늙어갖고 못 노나니 못 노나니 그만 나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애들이 막 키워봐요.
제가 막내 이제 4살인데 얘가 이제 제가 31에 결혼했으니까 얘가 31에 결혼한다 그러면 제가 나이가 75이에요. 6이에요. 요한이가 제 나이에 장가가면 저는 아마 주님 품에 안겨 주 품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네. 괜히 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되다 하는 거를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3번 얘기했으면 최상급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문제는 이것도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근시안이야. 바로 앞에 것만 보고 막 그냥 살다가 죽어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의 끝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이 보입니다. 그 다음이 헛되다는 걸 깨달아야 서론이 뭐 했어요? 헛됨의 설교 제목. 그렇죠. 헛됨의 참됨. 뒤에 계신 분들은 표정이 뭔됨? 그런 설교를 했단 말이야? 따라하세요. 헛됨의 참됨. 그게 1장 설교였잖아요. 지식이 헛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참되게 지식을 쌓을 수 있어요. 공부의 헛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처럼 다 필요 없어. 그래야 참되게 공부할 수 있게 돼요. 결혼의 헛됨을 깨달아야 돼요. 이성의 판타지의 헛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참되게 결혼할 수 있어요. 돈의 헛됨을 깨달아야 참되게 돈을 벌고 쓸 수 있어요. 인생과 생명의 헛됨을 솔로몬처럼 깨달아야 인생과 생명의 삶을 참되게 쓸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예요. 일단 여기서 끝나면 근데 이제 안 돼요. 여기서 끝나면 이제 자살교 뭐 이런 거 나와.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까지 된 사람들이 철학자들이에요. 헤라클레토스는 자기 그 이오니오 학파, 엘레아 학파 사람들이랑 자살합니다. 자살해요, 자살. 뭐라도 생각을 해본 거예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인생의 전부를 못 본 거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자살. 자, 헛됩니다. 9절.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근데 전도자가 다행히 지혜자였군요. 데브레 콜렛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근데 여전히 가르쳤네요. 지식을 또 깊이 생각하고 밑줄.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해야 돼요. 왜 온 인류가 이렇게 기뻐할까? 성탄절에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고 두 번째, 연구하여. 어떤 분들은 성경은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아니, 연구하라고 돼 있어요. 에스라 7장 10절에도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연구하고 준행하며.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말씀 성경을 통하여 이 연구를 통하여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연구하거니와 이 말씀은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니라. 연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새해를 맞아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가 잠언을 많이 지었대요. 잠언, 명언, 금언. 10절.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잠언 같은 거죠. 전도자라는 단어가 지금 3절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밑줄,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기억이 부족하니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준 겁니다. 자연 만물 창조주를 못 보니 이제는 특별 계시를 통하여 세밀하게 알 수 있게 해주셨다 하는 거죠. 이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하여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가 매 절에 나와 우리는 전도자의 교훈이라고 단락을 만들었습니다. 11절까지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그 전도자 3번 강조했던 그 코엘렛이 누구냐? 지혜자다 하는 거예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그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탁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계는 교육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 괄호, 이 회중의 스승이 바알 이렇게 돼 있어요. 바알? 맞아요. 주인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회중의 스승,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상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못이 바닥에 있으면 밟으면 발 다칩니다.
도로에 있으면은 자동차 타이어 펑크 납니다. 그런데 이 못이 싹 들려가지고 의자에 탁 박혀있든지 아니면 쓸만한 가구에 못이 탁 박혀있으면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회중의 스승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듣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은 그런 잘 박힌 못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유교에서도 이런 철학을 동양 철학에서 해서 뭐라 그러냐, 진리를 사모하는 자는 침 삼키는 시간도 아낀다는 거예요. 내가 침을 꿀꺽 삼키거나 하고 하품하는 순간에 뭔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싹 지나갈까 봐 시간을 굉장히 효율 있게 쓴다는 거죠. 말씀 한마디의 인생은 변하는 것입니다. 단어 한마디의 인생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예배 전후에 물 마시고 화장실 갔다 와라. 너네가 중간에 자리를 뜨는 사이에 성령이 너에게 응답을 주고 있는데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동양 철학에서도 침 삼키는 동안에도 진리에 경청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님 나한테 말씀하셨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뭐라 그래요? 이번 주에 꼭 그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빠지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은 나온다. 뭐 이런 거 들어봤어요? 그거 영적인 거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라 나가라,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물 마셔라, 나가라 나가라, 늦게 하라 늦게 하라, 졸려라 졸려라 졸려라. 헛된 것입니다. 지혜자들의 말은 채찍과 같습니다.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렇군요.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종말과 인간의 본분 나옵니다. 종말과 인간의 본분. 그러면 첫 번째 단락도 노아와 종말이었죠. 그러므로 첫 번째 단락을 A,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전도자의 교훈을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종말과 인간의 본분을 A 프라임 이렇게 하겠어요. 샌드위치 구조예요. 샌드위치 구조면서 인클루지오, 책 전체 인클루지오가 돼서 이거를 이제 처음에 있으면은 프롤로그라고 하는데 마지막에 있으면 에필로그라고 하거든요. 에필로그 나가면서 에필로그 정리죠. 자, 종말과 인간의 본분, 종말과 인간의 본분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자, 내 아들아 하는 이 어투, 글투, 성경투 어디 많이 나왔어요? 잠언. 그러니까 잠언의 저자와 전도자의 저자가 같다라는 걸 우리는 그 말투, 글투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맞죠? 여러분 피곤하세요? 네. 많이 공부했어요?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자, 기지개 한번 켜겠습니다. 피곤하면 으이차 고개도 한번 돌리고 성경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너네 세상의 노력과 지식의 한계성, 세상의 학문과 지식과 공부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이 터치해줘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제 아무리 기고 날고 뭐 전국 전교 세계 1등을 해도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주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많이 책을 지었습니다. 공부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것뿐이야.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서 하는 모든 공부,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는 책지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하는 사업,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선을 넘어가서 이루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그 모든 개인의 삶은 헛방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지금 결론입니다. 그렇구나.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나, 분명히 우리 인생 전자 계산기에는 곱하기 더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 버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1 더하기 1은 9 곱하기 9는 막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 거기에 하나님 버튼이 계산기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돼. 그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요, 그냥 우리 수준인 거예요. 15절 끝났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다 들었습니까? 네, 다 들었죠?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1번 딱 쓰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창조주를 믿는 것, 이것이 헛된 인생을 참되고 복되게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2번.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연초에 준비되어 있는 사경에 여러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2025년 새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방향을 정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밑줄 3번. 모든 사람의 본분. 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굉장히 아쉬워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콜, 하, 아담 이렇게 돼 있어요. 콜 하는 것은 올, 영어로 콜, 올, 모든, 모두, 전부 이런 뜻이에요. 하 하는 건 정관사, 영어로 더, 디 같은 거예요. 하. 그 다음에 아담. 아담 뭐예요? 사람. 그래서 콜, 하, 아담. 따라해보세요. 콜, 하, 아담. 아담의 전분이라 얘기예요. 그럼 직역을 하면 인생의 본분도 좋지만 인생의 전분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전부예요. 헛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전부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전부 대신 주님을 위해 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된 거에서 참됨으로 바뀌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 왕자들과 공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누구도 솔로몬처럼 세계를 누려본 사람이 없어요. 나 한 여자친구 100명 된다 하는 사람. 후궁까지 1000명이었습니다. 1000명. 100명은커녕 지금 반명도 못 찾고 있어. 지금 반쪽도 못 찾고 있다고요. 내가 집에 가면 밥그릇이 금으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분. 솔로몬은 방패가 금이었어요. 은은 흔했어요. 내가 집에 가면 의자가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져 있다 하는 사람. 아니, 상아 장식이 한 2개는 있다 하는 사람. 솔로몬은 의자가 코끼리 상아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금으로 입혔어요. 그걸 또. 내가 식물이라는 식물 이름은 내가 그래도 한 10,000개 정도는 알고 있다 하는 사람. 모르니까 길에 있는 풀들 뭐라 그래요? 잡초. 만약에 그 풀들이 사람의 인격처럼 인격체가 있다면 여러분 보고, 여러분 이름 모르니까 그 잡초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부르겠어요? 잡것들아 이러겠죠. 잡초 이러니까 이 잡놈들아. 우리는요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담장 밑에 우수초부터 큰 백향목 나무까지 다 논했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어요. 이렇게 똘똘한 사람이 없어요. 진짜 천재예요. 우리는요 1000명의 여자 이름도 못 외워. 그죠? 알던 사람도 길 가다 만나면 누구시지요? 가끔 옆에 누워 자는 사람들도 누구시지요? 진짜 머리가 좋은 거예요. 해봤던 사람. 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셨을까? 섭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솔로몬, 인간 중에 한 명은 한번 다 해봐야겠어. 너 원하는 건 뭐야? 듣는 마음을 주소. 그래, 똑똑 지혜 다 줬어 그냥. 그리고 너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원수의 생명과 부귀와 영화도 내가 너에게 주노라. 부자도 되게 했어요. 그 다음 여자도 주노라. 1000명 사귀어봐. 그 다음 전 세계 천하 통일을 했어요. 그 당시 중동에. 그래서 모압이나 이런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 경내에 지금처럼 저렇게 하마스랑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전쟁이 없었어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연히 지냈더라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샬롬, 샬롬온. 그 이름대로 샬롬이 임했고 예루살렘이 됐어요. 극치예요, 극치. 성경에 주님의 꿈을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이 다 해보고 마지막에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솔로몬, 다 해봤지? 네. 마지막 죽기 전에 간증문 잘 써. 간증을 잘해야 돼, 사람은. 해보고. 여러분도 여러분 분야에서 해본 거 있죠? 그 간증을 잘하세요. 다음 세대에게. 간증을 해보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헛되다 하는 헛되다. 그리고 참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경외하는 것, 그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 이것이 콜, 하, 아담. 이게 인생의 전부야.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말고 다른 것에,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눈이 멀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밑줄.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는 은밀한 것까지도 다 선악간에, 무슨 얘기예요? 선하든 악하든, 그죠? 인간이 악한 것도 있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간에 심판을 하겠다 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의 종말과 전도자의 교훈과 종말과 인간의 본분을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인생의 전부란 무엇인가? 바로 종말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었다. 이 우주 만물에 살면서 이 우주 만물의 시작을 생각하지 않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간이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헛된 것을 쫓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10가지 이상 이야기했습니다. 헛된 것들.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건 헛되고 헛된 것이로다. 우리가 지금 쫓고 있는 헛된 것 무엇입니까?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한번 나눠보세요. 분명히 있습니다. 헛된 걸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썩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 그 헛된 겁니다. 세 번째, 인생의 전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이거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 하는 거죠. 관련 구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4절에 보면 과부와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였던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전부, 이 두 랩돈을 전부 드린 것이죠. 헌상으로. 누가 전부를 인정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자죠. 우리 한 절 더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224페이지 224페이지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224페이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치는 바울은 무엇입니까? 전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증언하는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진짜 인생의 전부를 가진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 2항 도덕법에 보게 되면은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십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그리고 그것은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달해 주셨는데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여 하고 있고, 본분, 인생의 본분이니라, 사람의 본분이니라. 처음 네 계명은.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렇구나.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살고 있으면서 나는 엄마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실제로 엄마가 없을지언정 엄마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교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이요, 6계명은 사람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인간이라면 지켜야 될 본분이니라. 오늘 어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전부를 이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내 모든 살과 피 내어주노라.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각자 적용해 보세요. 종말이 오기 전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두 번째, 헛된 것을 쫓아가고 있는 건 없는가?
세 번째 적용할 것은 인생의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지키고 있는가? 끝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부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기도 하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녀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번 주 성탄 감사 주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주님은 우리에게 전부 모든 거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 그 우주적 복을 받아놓고 불신자들이 따라가는 부귀영화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우리에게 청지기로 선물로 준 거를 선물만 바라보고 있고 선물 주신 하나님을 못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전부로 알고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에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살과 피로 우리를 정결하다 칭해 주시기 위하여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물과 피를 전부 쏟아 주셨는데 우리는 땀방울도 흘리기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코엘렛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콜렉터가 되어 주셨고 진정한 총의 소집자 전도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는 너는 내 전부야 라고 말하지만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리면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탄과 복음을 통해서 영원한 인생의 전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우고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켜 살아가는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서울의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설교를 생각하면서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 되신 주님, 내 감은 눈 안에 힘이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감은 눈 안에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모든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한 번 더 내 감은 눈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 위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 내 노래 가운데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니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를 채우시네. 그분을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이 시간 우리 감사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미 눈 감고 기도할 때 그 눈 감은 눈 안에 벌써 들어와 계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사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눈물밖에 없는 나의 인생에, 죽어버리고 싶었던 내 인생에 빗살 가루로 채워주신 예수님, 나의 큰 왕별 되신 예수님, 동방박사처럼 그 별만 보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빛으로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우리 인생의 전부를 예수님 안에서 찾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찾았던 것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간구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나의 악한 구습을 끊어버리고 이제 나의 남은 생명을 주님의 사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한 그 복음에 오는 고통 내 몸에 채우기를 기뻐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먼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미 우리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